우리 그 시무장로님들 제가 한 가지를 좀 광고를 놓쳤는데 점심 잡수시고 바로 12시 40분에 잠깐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5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가득한 사랑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20년 동안 참 화를 많이 내면서 살았습니다. 직원들에게 불같이 화를 냈고 아내에게도 화를 엄청나게 냈다는 겁니다. 이분이 신앙을 가진 분이잖아요. 그래서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은 치유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회사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2000년에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 생활을 3년 동안 했는데 그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노동도 하고 아주 무거운 그런 짐을 지는 이런 일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걸 아주 절실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아내의 소중함을 아주 마음속 깊이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한국에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감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직원들에게 이제 감사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벙 쪘겠죠. 아내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여보 감사해요. 그랬더니 아내는 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생전 20년 동안 살면서 고맙다는 말 생전 안 하던 그런 양반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아주 이상하게 보더라는 거지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1년 동안 계속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 아내가 그동안 받았던 그런 그 상처, 꽁꽁 얼어붙었던 그런 그 마음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성수 회장은 그런 고백을 해요. 분노는 감사하지 않을 때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하자 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부부싸움이 사라졌습니다. 가정의 천국이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삶과 사업에 새로운 비전과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은 행복해집니다. 화가 사라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면은 화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원망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뭐든지 부정적으로 봅니다. 단점을 봅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감사의 이면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감사는 도대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일까? 감사는 겸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겸손의 결과가 감사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겸손의 열매가 감사라면 교만의 열매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 영성의 스승으로 불리어지는 성 베네딕토는 겸손이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오늘도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겸손이 저절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베네딕토는 베네딕토의 규율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영성 지침, 아주 훌륭한 그런 책을 남겨주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특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인격의 뿌리다. 겸손은 진리다. 겸손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진리를 경멸하는 일이다. 이것은 근심과 무지의 원인이 된다. 겸손은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과업 중심으로, 문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쫓기면서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개발서의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기묘하지 않지만,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끊임없이 해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스티븐 코비가 다른 데서 얻어온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가져온 진리입니다. 그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고요, 물질 생활의 문제가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요, 사업의 문제가 있고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만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급급해가지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팔복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출발이 뭐냐 하면은 심령의 가난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건 우리의 내면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겁니다. 겸손한 심령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은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깊은 영성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구나. 이걸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인간은 누구나 다 영적 세계를 직관하는 존재로 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추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할 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무엇까지 일러주시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잃어버리면은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심지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제가 하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요즘은 하관 예배를 잘 안 드리잖아요. 화장이 아주 대세여가지고. 하관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그 의식이 뭐냐 하면은요, 세 번째 횡대를 열어놓고 그 간 위에다가 흙을 뿌리는 겁니다. 흙을 뿌리면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선언을 하지요. 여러분, 그 의식을 행할 때마다 참 저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흙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심으로 우리는 아주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흙에서 나온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humility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 humus라고 하는 데서 나온 그러한 그 단어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이 겸손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예수님을 닮아 아름다운 영적인 여정에서 잘 성정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원리는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겸손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에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그 분야가 조직신학이지요. 조직신학에 보면은 교회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가톨릭 교회하고 우리 개신교 교회론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이런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성립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제가 있어야, 신부가 있어야 그게 교회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사제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의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사제 중심주의가 굉장히 확고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게 정말 성서적인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놓치지 말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내려가면은요,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요, 12사도의 결혼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죽고 말았잖아요. 12사도가 아니라 11사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12사도의 그러한 그 결혼을 채워 12명을 채우는 거지요.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런 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지상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탄생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교회의 머리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이 지도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고 그런 후에 이 지상의 교회를 세상에 등장시키셨구나. 이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정말 능력 있게 할 수 있을까?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다 재미있게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 되시는 주님께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합니까?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신만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와 같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은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큰 불편함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왜 인간이 실패했습니까?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인간이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주님의 그러한 그 말씀과 교훈을 한번 하나하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주십니까? 지도력은 겸손과 비례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마다 모두 다 훌륭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건 아니에요. 훌륭한 지도자는 예외 없이 겸손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해야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함으로 영적 성장이 날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붙잡아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한때의 겸손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에게 겸손한 것,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뭐냐?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겸손한 것,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겸손할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도 겸손한 거예요. 높은 사람에게 겸손한 것뿐만 아니라 낮은 사람에게도 겸손한 것, 이게 겸손이에요.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 겸손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 혹은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에게 겸손한 것,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겸손은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못된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지, 열매.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시적으로 겸손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겸손하십니까? 내일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한 번 겸손했다고, 두 번 겸손했다고, 내가 겸손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 언제나 누구에게나 겸손한 것,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만 가능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맞으세요? 뭘로 다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힘들 때, 낙심될 때, 용기가 다 방전이 되어가지고 아유, 난 이제 못해,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저는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용기를 참 많이 얻고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용기 백배합니까? 맞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여러분,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용기 백배해가지고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은요, 다시 한번 묻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께 지명받은 하나님의 것인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진정으로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 겸손한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초능력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은요, 자꾸만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은 은사를 생각해요. 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보고 그게 나에게서 나타나고 뭐 이러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교만함이 사라진 지극히 겸손한 사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성령의 역사를요,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성령을 접근해 왔어요.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은 내주하시면서 나를 바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인격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마시고 성령 충만해서
진정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겸손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예수의 영이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저절로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겸손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해요. 아우, 겸손하면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굴종하는 거 아닌가요? 예? 나는 도저히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지요. 여러분, 그러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굴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이 외면하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아이고, 저 화상 저것도 인간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이 모두 다 배척하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존중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때요? 제가 마음 아픈 경험이 있어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제 모교회가 매산교회인데, 수원. 제가 어렸을 때 그 관리사찰 하시는 그런 그 집사님이 툭 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이름은 지금 생각도 안 나요. 하여간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어린 꼬마인 저한테 하소연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크고 목사가 되고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그분이 아프고 힘들었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몇몇 교회들을 보면은요,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예? 하대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 위에 군림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서 관계에 대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게 뭡니까? 갑질이잖아요. 갑질이라고 하는 말, 작년과 올해 보도를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접해본 말입니다. 갑질. 여러분, 사람들이 갑질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신앙을 가지고 그 문제를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정말 존중하신다는 것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인간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소중하게 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그분의 그런 그 행동을 보면은요, 철저하게 겸손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는 거지요.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마음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을 친히 일러주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고 너희들도 이 마음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사로운 말씀으로 놓쳐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 일대의 가장 큰 복인 줄로 저는 분명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정리해 준 사람입니다.
바울이 정리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런데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쭉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게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길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곧 이런 예수님의 겸손함을 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겸손과 교만으로 갈라집니다. 지옥은요, 교만한 마음, 탐욕의 마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겁니다. 절대 그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소외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표현대로 하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길 참 쉬워요. 교만하면 왕따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예요. 스스로에게도 소외가 됩니다. 겸손할 때 모든 사람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천국 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교사고요, 또 한 사람은 청소부고요, 또 한 사람은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천국 입구에서 만났는데 입구에 베드로가 문지기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문지기가 묻는 것에 대답을 하면은 저 대답을 못하면 통과하지를 못하는 거지요. 처음 교사가 아주 평범한 교사지요. 평범한 교사가 베드로의 질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빙산을 들이받고 침몰한 유명한 배의 이름이 뭔지 그대는 아시오? 그랬더니 이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거 타이타닉호지요. 잘 대답해서 통과. 다음에 이제 청소부가 질문을 받습니다. 그 배에서 대략 몇 사람이 죽었는지 아시오? 그런데 이 청소부가 말이죠, 죽기 전에 일주일 전에 그 영화를 본 거예요. 타이타닉호를 봐가지고 한 1500명쯤 죽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예, 1500명쯤 죽었지요. 통과. 그런데 세 번째, 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질문을 뒤에서 들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저것도 질문이라고 하나? 예? 이제 그 문지기 앞에 딱 섰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럼 너는 그 1500명의 이름을 한번 다 대보거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기독교를 가리켜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저는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나느냐? 겸손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입니다. 겸손함으로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겸손함으로 천국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가장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